대비주를 잊고 고칠 수 없다는 소아마비 병을 고친 이야기를 해 올리겠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홍만 스님은 홍만이라는 스님은 어려서 세속에 있을 때 소아마비 걸려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인이 되다시피 하자 부모 형제간은 모두 불쌍하게만 여겼지, 그 당시에 불치병인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소아마비를 고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나왔다가 이 아이의 딱한 사정을 보고 너 이 소아마비 병을 한번 고치고 싶다면 대비주를 한번 읽어봐라 하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만 스님은 그로부터 3년 동안 불철주야로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소아마비 중에서 아주 좀 심했던 소아마비였던 것 같아요. 3년 불철주야로 그 소아마비를 고칠 수 있다는 말에 대비주를 열심히 독송을 했어요. 처음에 했더니 목에서 피가 나오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그런 과정을 몇 번을 걸쳐서 병에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끈질긴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눈도 그렇고 자신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소당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대비주를 무조건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꿈에 어떤 얼굴이 환한 노 스님이 약병을 하나 손에 딱 들고 나타나서 홍만 스님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홍만은 그분에게 이끌려서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는 자비스러운 미소를 지시면서 네가 항상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열심히 대비주 주력을 하기에 너에게 주려고 약을 가지고 왔다. 어디 아픈 발을 이리 내놓으라. 내가 치료해 주리라. 비록 꿈이었지만 홍만은 꿈속에서도 너무나 기쁘잖아요.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두 다리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스님은 홍만의 무릎 위에 어떤 못이 박혀 있었던 거를 못을 딱 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병을 기울여서 약을 아주 정성껏 한참 동안 발라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홍만은 그 약기운이 너무나도 시원해서 한참 동안 기분 좋게 누웠다가 살그머니 눈을 뜨고 깨어 일어나 보니 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도 꿈속의 일이 희한해서 일어나 두 다리를 만져보고 걸어보니 병은 간 곳 없고 보통 사람같이 똑같이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출가한 다음에 대비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대비주를 아주 많이 읽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기적을 많았었는데, 어떤 날은 저 멀리 있는 나라를 하루 만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거기서 물건을 구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팔아서 그 돈을 너무나 절 살림이 어려울 땐 그래서 그 돈으로 절을 운영하는데 보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오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늘을 날아가가지고 쉽게 날아가서 또 어떤 사람을 구해서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천수경에 있는 대비주를 이렇게 외우면서 큰 이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월선사께서 대비주를 했는데 그 경허선사의 형님인 태허 스님이
은사 스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무식해가지고 글자를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해봐야 경전을 외우거나 뭐 경전 공부한다는 건 틀린 일이니까 너는 그냥 대비주만 외워라. 그러니까 천수경에 있는 대비주 420장가 뭐 그거를 계속 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통은 제일 많으셨어요. 오히려 수월 선사께서. 그래서 그분의 이적이 아주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목욕 제기하고서 입었던 옷하고 신발을 머리 위에다 얹어놓고 정좌하시고 좌탈인망하신 것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교통을 했었는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짐승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울더라는 것입니다. 또 방광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스님께서 방광을 하시면 그 계시는 곳에 방광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위하고 높은 사람으로 알고 많이 찾아오니까 장소를 또 옮겨요. 옮겨서 또 그 조그만 암자에서 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방광을 해서 사람들이 또 몰려오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 북간도까지 가신 거예요. 만주 지역에 있는 곳까지 가서 그때 독립운동하느라고 사람들이 또 피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답니다. 일본군을 피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신을 삶아서 걸어놓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가다가 먹으라고 신발 갈아 신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자비롭고 실제로 가장 많은 그 보살행을 하신 분이 바로 수월 선사님인 것 같아요. 청담 선사나 뭐 금호 선사나 이런 분들이 그 수월 선사를 만나 뵙고 가르침 받으러 갔다 보니까 그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주변에 와서 그렇게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청담 스님만 나타났다 하면 다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스님은 저 짐승들하고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제가 나타나면 왜 저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갑니까? 하니까 자네는 아직 살생심이 남아있어서 그러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법문이죠. 우리는 살생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확 들어와서 옆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확 들어와서 내가 죽을 뻔해. 겨우 살아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그 살생심이 아직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셔가지고도 오히려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그런 자비심을 사랑을 가졌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홍만 스님이 그 소마비 걸려서 참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걸어봐야 참 누가 봐도 참 보기 싫게 걷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었겠어요. 그런데 탁발 나온 어떤 스님께서 대비주를 한번 읽어봐라 하고 권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으로 알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3년 동안 부철주야로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꿈속에 환한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병 하나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다리를 내놔라. 그리고 다리에 있는 못이 꽉 박혀 있는 거를 못을 2개를 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을 쫙 발라가지고 주물러주고 약을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난 그런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다리를 만져보니까 얼쩡한 것 같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완전 정상이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허황된 소리로 듣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확실히 관세음보살 본품에 보면 다 된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불 속에 갇혔어도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하나도 타지 않고 화상 안 입고 그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고 물속에 빠져 죽을 지경이라도 저절로 물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맹수가 나를
근데 다 거기에 따른 과목록이 다 있습니다. 취업난에 보면 다 있어요. 수많은 그 과목록에 보면 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점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